1월 8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으로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고 계셨고 또 안식일에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안식일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지금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하니까 먹을 만한 것들 좀 입에 담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어긋나는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연구 또 방안이 이 정도는 해도 되고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 아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은 밀 이삭을 추수하는 것과 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규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것은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줄였을 때 음, 아비멜렉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단에 쑥 다윗이 들어가서 막 먹을 것을 막 아무렇게나 먹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죠. 그만큼 음, 요청을 했고 또 내 준 빵을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만 먹어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지 못하는 빵이었었는데 물려내온 빵이니까 먹어도 되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먹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사무엘기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내가 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다. 왜 이런 것을 정했느냐?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예수가 저 사람 고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고시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생각을 하셨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맞느냐? 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맞느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일인데 죽어가는 사람 놔둘 거냐? 고통받는 사람 그냥 놔둘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맞으니까 그 하신 일들이 맞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가 잔뜩 나서 예수가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맞는 일상의 틀을 갖추는 것, 이 정도의 말씀, 이런 뜻의 말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구체화되고 굉장히 내로한 그런 일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안식일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그 속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으면 안식일에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다.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라떼 이야기를 좀 하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도 못하고 어디 아무것도 못하고 못했잖아요. 주일날엔 때로는 TV도 제대로 못 보고 공부도 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규정을 정해놓는 거죠.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신앙생활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거 뭐가 있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택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너 교회 다녀? 술 마시면 교회 안 다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움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일상의 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식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파서,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고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안식일의 틀은,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은 지금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와 뜻을 탐구해야 되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우리의 틀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만든 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면 과감하게 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뜨려야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픈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적체되어 갔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이유를 앞세우다가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이해하는 눈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을 아끼지 않고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틀들, 혹시 이것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것이 개혁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틀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12절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셔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한 그런 기도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실 때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이유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그 동력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또 한국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의 수련회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저녁마다 있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ITA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또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과감히 버리고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